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자화엄 경계 병서. 소자화엄경, 소자 화엄경 개 병서. 벌들이 대들보 사이에 벌집을 지을 때면 먼저 끈끈하고 검은 진액으로 그 꼭지부터 단단히 묶고 까치가 나뭇가지 끝에 둥지를 틀 때는 수백일 만에야 완성되는 것이다. 뭔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저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마는 집을 짓는 오묘한 법과 차곡차곡 쌓아가는 노력은 마치 예술을 배우는 정신과 같지 않은가. 이는 그들의 밝은 신령스러움과 막힘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한 것이다. 참 작용이 신령스럽고 불가사의하다. 날짐승의 몸을 받아 어두워졌으나 조금치도 어긋남 없이 완전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물에 응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야 어떠하겠는가. 예전에 인도 승려가 오천축국에서 중국에 와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진나라의 궁전을 보고 경탄에 맞이 않았다. 도설천 내원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내원궁은 도력으로 이루어졌고 이 궁전은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천상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웃었다. 그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오묘한 힘이 태허 낳고 우주를 받아들이는 줄을, 그리고 천상 인간의 높다란 다락을 짓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면 오천축국은 조금 시시하고 문화가 덜 찬란하고, 지금 우리는 아니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니까. 진나라는 뭐가 앞서 나가가지고 궁전이 훌륭하다 이 말을 긍정을 해서가 아니라, 오묘한 힘, 이것은 화려하든 꼬질꼬질하든 거기에 또 색과 함께하는 공의 오묘한 힘이 그럼 태허를 낳고 우주를 받아들인다. 그러한 오묘함을 그가 어떻게 알겠는가. 모르니까 내 진나라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감동을 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천상 인간의 높다란 다락을 짓게 되리라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지만 깨달으면 천상의 공양을 받는다. 천상의 높다란 다락을 짓는다. 인간을 떠나서 정토를 기도하고 다음 생에 아미탑을 만난다 여서가 아니라 인천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런데 도인 서공은 너무나 절박하고 협소한 세상을 가엾게 생각하여 그의 바람대로 자그마한 책자에 대방광불 화엄경을 베꼈었는데 그 크기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았다. 앞에도 아주 작게 쓴 것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그리고 그때는 여기서 이 모양만 보는 것은 중생이고 쓰신 분이 무슨 도인이었죠. 이때는 이렇게 아주 글씨를 작게 써내는 것을 또 어떤 예술로서 높게 쳤던 모양이죠. 그 크기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았다. 그러나 책을 펼쳐보며 꼬물꼬물한 작은 글씨가 마치 개미가 기어가듯 하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모두 반듯하여 지극히 오묘하였으니 주먹덩이만한 큰 글씨에 비하여 조금치도 손색이 없었다. 작게 썼지만 개미만한 글씨 크기지만, 하지만 그 글씨의 솜씨는 조금도 뭔가 빠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문을 메웠고 모두가 이제껏 이런 글씨는 없었다. 이 무위의 공, 이 공은 공부공, 대중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려나 하며 경탄에 맞이 않았다. 모두가 사람들이 그러면 감동한다. 그렇게 우리도 어렸을 땐 좀 이런 어떤 진기 명기 이런 텔레비전 프로는 항상 있으니까 그 쌀에다가 글씨를 쓰고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역시나 노자장자에 나오는 거였던 것 같고, 작게 뭘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러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글씨가 읽어지지도 않고 돋보기를 갖다 대니까는 그제서야 글씨가 드러나고, 그게 그럼 흥행을 했었다라는 건데,
당나라 때는 뭐 이렇게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는 거고 문을 메웠다. 그러고 거기다가 무위의 공이다.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무위. 그러면 깨달음이 있기에 이게 되는 거다. 하고 경탄했고 그리고 해온 각범선사도 개송을 짓기를. 때 듣자니 용수보살께서는 공양에 응하여 일찍이 사갈바다에 들어가 용궁의 티끌 같은 오묘한 글귀를 한 차례 훑어보고 당장 외워 오천축과 중국에 널리 폈다 하니 들끓는 번뇌 가운데에 감로의 문이로다. 들끓는 번뇌 가운데 감로의 문이다. 도인 서공 그 후에 태어나서 용맹한 원력과 정밀한 생각으로 손바닥만한 종이에 10만 개의 대경 화엄경을 베껴 자그마한 암자에서 외우시니 마치 용궁에서 본 듯 확연하네. 보는 사람이야 종성의 차별이 있어서 사모함에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나. 보는 사람이야 각자 그럼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차별이 있어서 뭐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보든지 아니면 단지 작게 쓴 그 솜씨만을 가지고 뭐 사모를 하든 더 큰 눈은 더 큰 거를 보고 거기에 감동을 하고 자세히 살피라 모름지기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도 끝없이 오묘한 경전이 있음을 늘 티끌에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정말로 그거를 이 대방강불 화엄경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시. 예전에 지혜로운 자가 이 티끌을 깨뜨려 시방세계의 체중생에게 설법하기를 티끌이라 이름하니 단공이 아니요 끊어진다. 그러한 공. 그러니까 단견이 아니고 깨뜨릴 수 있기에 실유도 아니라라고 하였네. 티끌이라 시방세계 예전에 지혜로운 자가 이 티끌을 깨뜨려 시방세계의 제중생에게 설법하기를 티끌이라 이름하니 단공이 아니고 깨뜨릴 수 있기에 실제 뭐가 있다 하면 이미 이제 상견이 되는 거니까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다. 이 두 글자의 오묘한 법문을 깨달으면 과연 일체 장경을 알게 되리니 비유하면 곤한 잠자리 잠깐 사이에 꿈속에서 겪은 세월 또다시 몇천 년이라. 알았노라 한 생각에 고금이 원만하고 진실의 경지에도 범 역시 그러하듯이 한 티끌의 미묘함을 헤아릴 길 없는데 낱낱이 티끌마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제석천 인드라망 밝은 구슬은 자체가 찬란히 빛나 모두를 비춰주는데 한 구슬에 모든 구슬빛이 투영되어 있고 구슬 하나하나는 다시 다른 구슬에 투영되는 것과 같네. 다시 한 번만. 알았노라 한 생각에 옛과 지금이 원만하다 한 생각이. 그러면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늘 12인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지금이 좋아도 그때 내가 왜 먼저 심지어 공부하고도 좀 더 빨리 이 수행을 만나지 못했을까. 뭐 그거야 뭐 다 찬탄이겠지만 진짜로 그것 때문에 뭔가 더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하면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뭐 이 몸뚱아리가 계속 그것을 쏟아내게끔 시비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줄을 스스로 봤다. 애고금이 원만하고 진실의 경지에도 역시 그러하듯 한 티끌의 미묘함을 헤아릴 길 없는데 낱낱이 티끌마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제 티끌 어떻게 없애나 먼지 구덩이일 때도 그러하지만 열심히 맑게 청소 잘 하고 그런데 티끌 하나 있으면 지옥이다 오게티가 더 괴롭다. 그런데 그 한 티끌의 미묘함을 헤아릴 길 없는데 티끌 붙잡고 시비를 졸업했다. 낱낱이 티끌마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제석천 인드라망 밝은 구슬은 자체가 찬란히 빛나. 티끌 없애면 빛나고 밝은 티끌이 있으면 맑음을 깨뜨리고 이게 아니라
자체가 찬란히 빛나 모두를 비춰주는데 한 구슬에 모든 구슬빛이 투영되어 있고 구슬 하나하나는 다시 다른 구슬에 투영되는 것과 같네. 티끌티끌 하다가 이제 구슬구슬. 티끌이 그냥 그거 자체가 구슬이었구나. 네, 지금 이 금강구절로 저 중생의 못난 생각을 처부수와 한낱 티끌 속에서도 이 경이 있음을 깨닫게 하리. 어찌하여 작은 책을 보고 이다지 놀라는가. 저 산신령과 하수의 신에게 물어보오. 그러면 저 도는 둘째치고 뭐 토지 신이나 정령 수준한테 물어봐라. 각자마다 본원력 생각하리라. 굳건하고 알뜰하게 간직하여서 사념으로 삿된 생각으로 좀 쓸지 않게 하시오. 그 생각도 작은 책 보고 놀라는 그 생각도 그래. 그것도 티끌이자 내지는 또 구슬인데 이제 그런 줄을 스스로 이제 보냐 못 보냐. 수미산 꼭대기에 세찬 바람 불어서 대천세계 거파로 모두 태우면 이 경을 모든 곳에 널리 펼쳐서 맑게 볕 조이며 제자리 얻게 하리니. 현재 우리 불자들 중에 이런 관을 짓는 자를 이렇게 비춰볼 줄 아는 자를 바른관 정관이라 이름하리라. 시방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니 국토마다 티끌마다 증명하소서. 어찌하여 작은 책을 보고 이다지 놀라는가. 서산신령과 하수의 신에게 물어보. 하수신 산군. 잘못 읽었습니다. 강하자이고 저또 나무 그루수예요. 강과 나무의 신에게 물어라. 산이고 강이고 나무이고 숲이고 그 신에게 물어보오. 그러니까 독해를 다시 하면 작은 책 보면 와 신기하다 그러고 눈 돌리면 다 산 있고 강 있고 나무 있는데 그거 보고는 늘상 보는 거니까는 안 놀라고. 그게 본원력이다. 9번째 자시보살 미륵보살 전단 상찬병서 전단 나무로 전단향 나무로 이제 목보살님을 조성이 되어 있던 모양이죠. 금릉 화장선사의 화장선사절입니다. 미륵보살 전단목 불상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였으며 신비한 영험은 한두 가지로 헤아릴 정도가 아니었다. 처음에 경덕사 후전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왕한석의 꿈에 불상이 나타나 매우 간절하게 옮겨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꿈을 깬 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이윽고 또다시 꿈속에 나타나 지난번 그대로 되풀이하여 말하자 왕한석은 꿈속에서 굳게 이를 만류하였더니 불상은 눈물을 흘렸다. 꿈을 깨어가서 살펴보니 실제로 불상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크게 놀라 곧장 화장사 대전으로 안치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경덕사는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하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경덕사에 있던 것을 화장사로 옮겨서 면했다. 화마를 면했다. 세 가지 재앙, 화재, 홍수, 전쟁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며 대천세계 또한 점차 허물어져가는 불상이라 하여 어찌 인간 세상에 영구히 머무를 수 있겠는가. 대천세계가 통째로 허물어져 가는 건데 모양이 곧 세상이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건데 불상이라고 피하겠냐? 그런데도 스스로 혼자만이 빠져나와 화재를 면하였으니 이렇게 어린아이 장난 같은 못된 짓을 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는 아마 불법을 보호하려는 많은 하늘이 천상이 미륵불상의 신령한 방편을 빌려 도왔다. 그런 것이지 미륵보살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왕한석의 꿈에 나타난 그 이야기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륵보살님이 너무 시시하잖아. 하늘이 보호해 준 거라고 봐라. 미륵보살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머리를 조아려 찬을 쓰는 바이다. 시비하는 소리를 들으셨든 내지는
야, 미륵보살이 스스로 상이긴 하지만 여하튼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남아있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앞에 거랑 비슷하게 볼 것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감동하는 건 뭐 신심을 내는 건 뭐 처음에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빨리 졸업해야지. 근우가 기발한 생각으로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유의하며 환술의 힘으로 전담불상을 새겼을까?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유의하며 흘러가며 환술의 힘으로 전담불상을 새겼을. 앉은 자리에서 갖가지 오묘한 상으로 온갖 빛 가운데 빼어나게 하시네. 보관, 보배, 관에 보랏빛 머리 붓고 나는 듯 가벼운 옷 꽃머리채를 들어 올려 가지가지 오묘한 장엄고로 이 공덕 덩어리를 이루었네. 오온 공덕 온 덩어리 이루었네. 당시에 억만대중 감격에 겨워 슬피 울고 높다란 다락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배를 받들듯이 보호하여 도솔천에 오르는 듯 용화법회에 모이는 듯 하였네. 아, 상교 시대라. 상법, 말법 시대라. 아름다운 새가 평범한 새로 변하고 처마아 포도숲엔 가시넝쿨 뻗어가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나눠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세하시는 시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남아있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흐려지다가 그 가르침도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거죠. 미륵 보살이. 네, 그거를 이렇게 말로 그림을 그리는 중이요. 용신은 슬퍼하고 왕신이 밖에서 비호하니 기이한 꿈은 그의 뜻이 아니오라. 둥글게 밝은 달 밀쳐내어 시끌벅적 되는 세상을 원하니 바라건대 자금산에 돌아가 시원한 곳에 안치하리라. 글쎄, 이렇게 세상에 부처님의 도가 흐려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미륵보살께서 놔두실 때인 건데 아직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복스런 그 모습 엄연하게 하늘에 하늘과 사람에게 이르시니 아, 그 신통력 헤아릴 수 없어 우러러 절 올리며 눈물 흘리노라. 내 시방을 살펴보니 마음 밖에 경계 없어 의타기성 변계 소집성을 자연이 떠났으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라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이 거울도 아니요 얼굴도 아닌 것 같네. 바라건대 이 산매에 들어가 식심이 자연이 밝아져 시방의 국토에서 큰 불사 지으오리라. 대자대비 미륵존자시여 머리 조아려 아래오니 저의 이 말을 증명해 주소서. 환술의 힘으로 전담불상을 새겼을까? 현 시켰을까? 일란지 환의 힘으로 이것이 무슨 환의 힘이냐 화연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할 때는 미륵보살 금능 화장선사 미륵보살 전담목 불상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신비한 영험은 한두 가지로 헤아릴 정도가 아니었다. 소개가 된 것은 왕한석의 꿈 이야기이지만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미륵보살을 그렇게 보면 곤란하다. 불법을 그런 어떤 이적으로 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금산에 돌아가 시원한 곳에 안치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 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라건대 이 산매에 들어가 식심이 자연이 밝아져 시방의 국토에서 큰 불사를 지으오리다. 금능 화장선사 미륵보살 불상 이어서 뿐만 아니라 시방의 국토에 큰 불사를 짓는 그런 수행을 해라. 맑은 걸 자꾸 쫓아갈 게 아니라 육도의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통째로 다 큰 불사를 이루는 그런 수행이 있는데 그런데 무슨 수행을 하냐. 당연히 좋다 하는 데 가면 좋겠죠. 우리도 성지순례 갔고 천년고찰에 가가지고 늘 수행자들이 그 터에서
정진을 하고 가가지고 그런 향기를 함께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혼 서류 접수하고 6개월 뒤에 출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복이나 지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청정 비구 늘 산에서 사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뭐 이러면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고 왜 자기 인연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늘 이절저절 찾아다니고 산에 갈 수 있는 복이 있지. 너는 시간 없지. 놀려먹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자리에서 신심을 내고 아니면 설령 다른 절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신심이 날 것 같으면 응원한다. 괜히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으면서 옆에 사람은 자꾸 발목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너무 인과가 크다. 그러다가 자빠지는 사람을 괜히 겁을 줘가지고 무슨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장이 무서운 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그러면은 그 신장의 힘 또한 저도 조심스러운 건데 항상 뭐 그런 거죠. 뭐 여튼 쉬었다가 정진합시다.